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시리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런 여름 시즌 가운데 여름 수련회와 동일하게 함께 누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인도하심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의 노정대로, 그러니까 그의 인도하신 목적지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부터 시작됐던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걸어갔던 여정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곳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70%가 물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한 1리터에서 한 2리터,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야만 우리는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마르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문제는 목마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실은 탈수 증상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라 의사들로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몸의 체내에 한 5%에서 6% 정도 시작되면 기본적인 탈수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맥박이 증가하고 불안도 증가하고 점점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 정도 이제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70% 안에 이 체내의 수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10% 정도 감소하면 이제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 가운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요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칭얼거리거나 찡찡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목말라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탄식을 하는데요, 이 탄식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탄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본문이 이 3절이 나오기 전에 2절에서 이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이 목숨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출애굽기를 계속 시리즈를 보고 있으니까 이 앞장을 계속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은 이미 충분한 공급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6장, 이 17장 보고 있잖아요. 그 앞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정말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그들이 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신령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넘어서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여정, 그 노정대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 목말라요, 나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누구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지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절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노정대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면서 17장 1절에 이미 얘기해요. 이미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애굽이 좋았던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없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그러니까 건져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그냥 허황된, 그냥 환상에서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어떤 분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두 눈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걸 즉각적으로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는 걸 두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가 이 여정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신앙적인 주제가 바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작은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면 그냥 그것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옥죄할 수도 있고 나를 진짜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너를 삼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 그 노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도 이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I can do it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였을 때 옥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기쁘다고.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지금 옥중에 갇혀서 떵떵거리면서 옥중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너무 좋다 요거 행복하다 라고 해서 기쁨을 주제로 썼을까요? 지금 나갈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상황, 여기서 말한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것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 비결을 아니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다가 맞아요. 버텨낼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기뻐함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 중에 갇혀서 정말 내 목숨이 단명되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걸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출애굽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신 거란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나름 노예였지만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았던 그때에서 벗어나서 노예 근성도 씻어내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도 씻어내고 정말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 믿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그러면 이 목이 마른 걸 지금 나에게 물을 좀 줘서 내가 좀 해갈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그 방법이 유일하니까. 내 목마름을, 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모세가 물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 얘기한 거예요. 그 방법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까먹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누구의 손안에 잡혀 있는지를 까먹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게 놓일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무리 외쳐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예, 가능하셨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인생이란 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워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때 이 산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가지가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냥 좌로 돌아갈까? 아니 넘어갈까? 좀 뭐 날아가면 어떨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 산을 차를 타고 아무리 달려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산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산은 높아져 가요. 더 험한 길이 나타나고요, 더 어려운 길, 더 막힌 길이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여정 속에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속에서도 너희가 마실 것이 내게 물을 주어서 해갈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완고한 줄 이미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섬세하게 등장하시거든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말씀을 보면 그냥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모세가 그 반석 위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요. 뭔가 이 반석에 물을 이게 이 지팡이를 찍어내는 그런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액션이, 어떤 필수 조건이 있어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요? 지팡이라고 하는 그 요소로 반석을 쳐야만, 꼭 그렇게 해야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여야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요, 반석으로 치라 하셨으니까 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고, 그리고 너는 그 반석으로 나오라. 그리고 너가 지팡이를 들고 치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필수 조건은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필수 조건은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여기서도 사실 이야기하는 건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 거,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장엄함, 모세의 어떤 리더십, 아니면 백성들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겨우겨우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그 노정대로 인도하심 속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믿음의 내용을 좀 같이 상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많고 적다라고 표현하는 걸 어떤 감정의 많고 적음을 좀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안의 확신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요, 또는 내 마음에 어떤 강인함, 단단함, 든든함들이 생기면 믿음이 좀 강해졌구나, 믿음이 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감정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든든해져 가거나 또는 좌절하는 그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내 믿음이 크고 작다를 판단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됨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너의 기준대로 생각하면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크냐 작냐, 또는 이 문제가 나를 죽이냐 살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그 문제를 이미 내가 해석해내려고 하면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싶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믿음은 어린이 자동차처럼이라고요.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전동 자동차에 타서 이 아이가 핸들을 막 돌려보고 가속 페달로 밟아보고 빵빵도 거리면서 앞에 있는 사람 비키시라고 막 발버둥 쳐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 아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그 뒤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였던 거죠. 어린이 자동차의 특징은 애가 암만 크랙션을 올리고 암만 핸들을 조향하고 암만 엑셀을 밟아 그런 짓들을 하더라도 그 자동차는 내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자동차를 인도하는 부모님이 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그 길을 인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데 이게 믿음과 같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게 아니라고요. 피스티스라고 불리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을 우리에게 찔러 넣어주셔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붙들고 자빠져도 붙들고 좌절해도 붙든다고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강한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인생 자동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요. 제가 VBS를 해서 그런지 영어가 친숙해졌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요? 언제요? 언제나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착해 보여, 아름다워 보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실 때 선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내가 하나님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요. all the time이에요.
어느 순간에나 그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선함으로 우리 각 인생들을 인도하신다.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게 떠오른 하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그 좋은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지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심과 낭망의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선한 것이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 시리즈를 마침 이 여름 시즌에 함께 목도와 함께 이게 마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깨워가시는 게 너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라, 너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라. 이것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에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말 이 어린이 자동차처럼 내가 막 움직이려고 막 내가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동차의 주인이시고 이 자동차를 인도해 가시며 이 자동차를 결국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요. 이 찬양을 만드신 김명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또 찬양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암투병을 일기로 쓰셨어요. 근데 그 일기를 쭉 쓰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시선에도 담겨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시선을 나에게 맞추니까 절망뿐이래요. 두 아이는 어떻게 기르고 내 남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여자 목사로서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막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 시선 찬양 쓰지 않았냐, 시선이란 고백으로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한다. 내 삶은 주의 것. 그렇게 고백해 가신 것이 이 작사 작곡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갓살하시는 분들 눈을 감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